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영광 돌리고 섬기며 또 교제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늙었을 때 벌어진 안타까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사무엘이 완전 은퇴를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제 보조하는 사사로서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전 이스라엘을 커버하기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은 최북단, 부엘세바는 최남단. 그래서 보통 중부지방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최남단에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을 이렇게 협력하는 사사로 파송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율법을 범한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이거를 기쁘게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간신히 블레셋에서 벗어났는데 지난 350년 사사기 역사를 떠올려 보면은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늙어서 이제 힘이 없는 사무엘한테 당신은 이제 늙어서 이제 갈 사람 아니냐. 젊은 당신 아들들은 형편없지 뭐 않냐. 엘리의 두 아들 비스무리한 수준 아니냐. 당신들 이제 믿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일단은 평생을 이 민족을 위해서 힘써온 사사를 버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도 이제 늙어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고, 아들들은 딱 봐도 형편없고, 모든 나라에 있는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사무엘의 면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백성들의 말이 언뜻 맞는 말로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는 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이제 늙었는데 그 아들들 사사는 형편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무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 사무엘만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처음에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가 뒤에 수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왕정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특별히 막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보자면 그것도 뭐 왕정 제도 안 비슷합니까? 그렇잖아요. 모세 한 명 지도자였잖아요. 그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어떻게 보자면 왕정제도 뭐 비스무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한 명이죠. 그러니까 왕정제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12지파를 다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 사후에 취향이 바뀌셔서 부족 연합 국가 체제를 선호하게 되셨고, 비세습적인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뭐 한 지파를 다스리거나 두 지파, 세 지파만 다스리는 사사 제도를 선호하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인도할 때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약 350년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다스릴 그 모든 순간에 왕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이 백성들의 말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고 우리를 풍요와 번영과 부흥하게 해주는 인간 왕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겠다라고 한 선언입니다. 돌로 만든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이제 됐고요, 인간 우상 우리가 세워서 그 인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은 왕정제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왕정 제도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 벌어지는 그 폐해를
엄히 경고하십니다.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쭉쭉쭉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뭐 왕정제도를 하면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을 앞에서 싸우게 만들 거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취급할 거고 병기를 만드는 자들 만들 거 너희 딸을 데려다가 음식 만드는 애들로 써먹을 거고 너희가 제일 좋은 거 갖다가 바쳐야 될 것이고 소산을 세금으로 너희가 내야 될 것이고 너희의 가장 좋은 소유를 다 줘야 되고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고 이런 폐해들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응답을 안 할 거다 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왕정제도가 범죄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지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행한 것이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도 긍휼과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제목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요, 자포자기적인 허락이 아닙니다. 또 백성에게 밀려가지고 능력적으로 밀려나서 패배한 왕으로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왕정제도를 실행하셔서 신정 왕정제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 위의 왕으로 다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친히 선출하시고 그 왕이 순종할 때 복을 주셨고 그 왕이 불순종할 때 재앙으로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친히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 왕가의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왕정제도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왕정제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범죄하는 것이 많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통치와 솔로몬 초기 통치를 통해서 영원하신 메시아 왕국의 온전한 통치를 그 우리가 바라볼 소망을 대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인생이 죄악으로 왕을 요구할 때 그것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엘과 아비야를 보면서 적어도 나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과 형태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면 어떻습니까? 모세면 어떻고 여호수아면 어떻고 사울과 다윗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속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택정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기쁨이 되는, 그를 버리지 마시고 그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